성경은 우리가 항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참 잘 나가죠. 평안하고 형통한 것 같지만 우리는 정작 정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전쟁 중이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큰 영적인 전쟁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우리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성경의 병법 가운데 하나는 우군을 잘 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나의 우군으로 삼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나의 우군으로 삼느냐, 사실은 그게 또 실력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를 주목해서 보길 원합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는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그 아이성에서 그 비참한 패배를 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잃어버렸던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한 후에 다시 한번 아이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정복하게 되죠. 이 소식,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 아이를 무너뜨렸다 하는 소식을 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사용하죠. 자기네들이 되게 멀리 있는 나라처럼 인 것처럼 신용을 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고 나서 보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화친을 맹세했기 때문에 이 맹세를 취소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냥 기브온 사람들을 적이 아니라 머슴으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장작을 패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ቁ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었고 그 가나안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도시 하나가 곧 그 하나의 나라였고 그 하나의 나라에는 또 하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왕들이 도시마다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나중에 이제 다윗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이 아도니세덱은 원래 자기들 가운데 하나였던 이 기브온의 왕이 자존심도 없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기브온을 좀 혼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도시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그 다음에 에글론의 왕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조성을 합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아모리 연합군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는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들은 아모리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니까 헷갈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도니세덱은 이렇게 주변 네 나라와 연합을 하였고 그들을 자기의 우군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세력도요, 죄를 짓기 위해서는 때로는 지들끼리 연합을 합니다. 제가 미국서 목회하던 그 곳은 그 작은 도시였고 저희 교회에서 한 5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도시에 시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 시청 앞에는 그 네티비티 씬이라고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 모형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 모형에는 그 아기 예수님 인형도 있고 마리아, 요셉, 그 다음에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그 양이며 뭐 소며 그런 것들이 있는 그거를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기념으로 세워놓습니다. 그 오며 가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께서 탄생하셨지,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왜 우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모형이에요. 이것이 그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면 하는 그 시청의 공식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더 이상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 모형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유는 이 오클라호마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독교의 상징물을 국가의 공공 건물에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소송을 걸었고 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하라는 명령도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 안에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슬림도 있고 뭐 기타 여러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는데 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면서 인사를 나누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 기가 막힌 일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저도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려고 그랬어요. 우리 박찬호 선수가 활약하던 그 야구 경기 그게 이제 메이저리그잖아요. 그 메이저리그가 이렇게 경기를 끝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 결승전 하는 거를 그 월드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아니 지들이 뭔데 월드를 거기다 갖다 붙여요? 미국은 미국이지. 전 세계 모두가 다 그 야구 경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닌데 지네가 세계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미국 결승 리그라고 해야지 웬 월드 결승 뭐 세계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권세는 할 수만 있다면은 연합을 해서라도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죄는요 혼자서 몰래 짓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서 함께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짓는 죄보다는 함께 짓는 죄가 더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마련이에요. 드디어 이 아모리 사람들의 연합군을 우군으로 가졌던 이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을 칩니다. 물론 이 아도니세덱은 자기의 우군을 믿었겠죠. 이 다섯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까 전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예측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기브온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브온이 가진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우군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돕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 아도니세덱이 자기의 우군들을 믿고 한참 기브온과 싸움을 하는 차에 이스라엘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대신해서 아도니세덱과 그의 연합군에 대항해서 이 이스라엘이 싸우기 시작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이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네 나라를 우군으로 두었던 아도니세덱은 싸움에서 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을 우군으로 두었던 기브온은 이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악의 세력이 연합군을 형성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연합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싸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속장님, 목사님, 전도사님 전부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면서 함께 이 힘든 전쟁을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다면은 사랑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는 또 다른 우군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우군이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든든한 우군이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모리의 연합군을 무찌르는데 이스라엘 군사의 칼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이 더 큰 효과가 있었어요. 또 기왕에 아모리 연합군이 함께 모였는데 하나씩 어차피 이스라엘은 하나씩 찾아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 판국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몰려있단 말이죠.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무찌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했는데 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을 하여 태양과 달을 멈추어서 저녁이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우군으로 삼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모리 연합군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다섯 나라가 힘을 합쳐서 기브온 하나를 멸망시키려 했더니 난데없이 이스라엘이 끼어들어서 이거 질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려 하는데 하늘에서는 주먹만한 우박들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맞고 죽죠. 그날 아모리 연합군은 전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해가 떨어지질 않아서 어둠 속으로 숨을 수도 없고, 여러분, 누구를 우군으로 두었느냐에 따라서 아도니세덱은 멸망으로 이르렀고요, 기브온은 구원에 이른 거예요. 누가 나의 우군이 되느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싸움은 자기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끙끙거리며 혼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런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한다고, 이건 내 일이라고, 내 안에 정말이지 내 힘으로는 고치지 못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도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싹 사라졌다가 그 다음 주에 나오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친구들을 사귈 기회 자체를 갖지 않아요. 이른바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올시다. 좋은 영적인 우군을 둔다는 것은 그들의 배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또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영적으로 지쳤을 때에 나를 도와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며 나는 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부모를 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구를 여러분의 영적인 우군으로 두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의 영적인 우군이 되어주고 있나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왕에 우리가 한사랑 교회 안에서 교우로 형제와 자매로 만났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우군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 힘든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온 세상 가운데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필요로 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